자, 그러면 왜 MDB에 입학하는 목회자 수가 어디에서부터 부족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최근 9년 동안 총회보고서에서는 2011년부터 출신별로 MDB 입학생을 구별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9년 동안의 출신별 입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2011년부터 본교 한신대학교 신학과 출신이 2019년부터 꾸준히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요, 2013년과 2014년에는 일시적으로 40명대로 2배로 늘었는데, 저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학부가 일시적으로 학부제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를 합쳐가지고요. 학부제를 운영을 했었고, 당시에 성적대로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남학생들이 열심히 학부 들어와서 1, 2학년 때 놀아가지고 기독교 교육과로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MDB로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저 시기에는 2배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시사점이 있어요. 정원이 50명일 때는 20명대가 들어왔습니다. 정원이 80명대에는 40명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저는 학부제로 늘리더라도 정원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목회자 수급에 있어서는 이것이 첫 번째 시사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학교에서는 둘을 합쳐서 50명으로 줄여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전과까지 허용해버려서 신학과 학생들이 약 20명대가 남아있는, 그래서 학부생들이 20명대가 남아있으니까 향후 입학생들은 10명대로 줄어들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신대 출신들이 2011년부터 10명대가 오다가 급격하게요, 한 자릿수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신학교에서 한신대로 들어오는 메리트가 줄어들게 돼버린 거죠. 저것도 저 시기를 살펴보게 되면 저 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목회자 수련 과정과 더불어서 지방 2년 의무제가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신대는 호남 쪽에 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나 전남에 있는 한일장신대나 호남장신대 출신의 학부생들이 많이 한신대 MDB로 입학을 했었어요. 20년 전, 제가 98년도에 100명이 되었을 때도 신학과 출신들 학생들은 25명에서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학생들이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일장신과 호남장신의 신학생들이 많이 대학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100여 명의 MDB생을 저희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대부분을 다 본교에서 해소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신대 와서 목사 안수를 빨리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메리트도 없어졌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신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신대를 오면 수도권을 진출할 수 있었는데 그 메리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방 2년 의무제가 시행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대 출신도 많이 줄었지요. 20명대에서 이제는 10명 초반대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또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980년부터 한신대는 종합대학이 되었습니다. 과거 80년대 학번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신대 MDB에 신학과 출신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과, 영문과, 국문과, 동문과 출신의 선배들이 많이 입학을 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부 출신들이 입학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신대가 그마저도 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교 출신의 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에, 혹은 한신대학교 일반학과 출신의 학생들이 한신대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주는 혜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 학교가 신학대학원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원의 감소와 쇠퇴를 방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생들이 감소했을 때 생겨나는 그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중요하게 자산이 감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손은 크게 2가지의 자산이 감소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자산의 감소입니다. 교회가 감소가 되는 것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지요. 목회자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교회에선 청빙의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청빙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타교단 목사를 청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제주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출석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주 동부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홍성복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제주에 부임했을 때 홍성복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아마 동부교회 부임하지 않았으면 동부교회도 예장교회가 됐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주는요 크게 인구가 3번 늘어나게 되는데 그중에 한 번 가장 크게 늘어났던 것이 195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피난민들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서요 당시에 교회에 나오는 출석 인원도 늘고 교회가 성장할 중요한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53년도에 38 호헌총회를 통해서 기장과 예장이 갈라졌고요. 그 싸움이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55년부터 58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은요 기장과 예장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느 교단에 간판을 걸 것이냐 하는 싸움이 벌어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동부교회 목회자가 자리가 비었습니다. 동부교회에서는 2군데 모두 목회자 요청을 해요. 당시에 정규 신학대학 과정이었던 한국신학대학교와 그리고 아직은 인가를 받지 못했던 예장신학원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요청을 했을 때 홍성복 목사님이 한신대학교, 한국신학대학교 출신으로 동부교회 부임을 했기 때문에 동부교회는 기장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목회자를 모시지 못했던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다 예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남부교회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7번째 교회로 개척해서 우리 남부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앞에 6개 교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목회자가 없어서 다 예장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때 갈라진 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냐면 지금 제주에는 약 460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230개가 예장 통합이고요. 기장은 2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문 닫기 이전에 교단이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은 교단의 자산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요. 마을이 사라지면서 교회의 땅과 재산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자산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지냐면 은퇴 목회자 하우스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수양관 시설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 마을이 되살아나고 농촌이 되살아날 때 목회자를 다시 파송해서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교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기회조차를 우리는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목회자의 부족은 우리 목사님들의 삶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이 2가지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목회자가 줄어들게 되면 첫 번째는 생활보장제 헌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생활보장제 헌금으로 약 433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기금이 줄어들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교회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정책협의회에서 이 제도가 우리가 되게 좋은 제도인데 예전에 주던 30만 원을 언제까지 줄 것이냐, 이걸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보를 좀 더 올려서 지급해야 교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물가가 올랐는데 10몇 년 동안 이게 뭐냐. 근데 그 안에 자료들을 보면은요, 지금 목회자들에게 430개 교회에게 5만 원 더 올려서 35만 원을 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생보 기금이 빠듯한 가운데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보를 내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그럼 미자립 교회는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죠. 어디 그뿐입니까? 연금도 마찬가지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우리 교단연금은요, 약 58%의 목회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을 내는 사람이 적어지게 되면 나중에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결국은 연금 고갈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단순 계산을 해보면 우리 교단의 연금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년 전에 낸 사람들이 20년 뒤에 받기 때문에 약 412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약 33만 원 정도의 연금을 교회와 자부담을 합쳐서 내고 있는데요. 20년 내신 분 기준으로 받는 분들이 88만 원 정도를 수령하십니다. 그러면 연금 내는 사람이 3명이면 한 사람의 목회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목회자와 은퇴 목회자의 수의 비율이 3대1만 유지돼도 우리 교단은 문제가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신학생 유입이 감소화가 되면 3분의 1의 비율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산과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목회자의 부족으로 인한 예상 문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 없는 타교회,
목회자 없는 교회는 타교단으로 교회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금이 부족되고 생활보장제가 악화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신대학교의 기능이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장이 가지고 있는 대사회적인 영향력, 이것 또한 감소가 될 것이라는 거죠.